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단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지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 세 번째가 걸렸습니다. 당시에 제 비전이 청소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과 함께 생활해 봐야겠다. 그들과 함께 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배가 운영하는 학원에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죠. 사실 어떤 지식을 전수했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떡볶이 사주면서 함께 놀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마냥 즐겁고 혹은 철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같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로 열등감이라는 구멍이 말이죠. 한 친구는 여학생이었는데 자기 다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중학생은 이제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치마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체육복 바지를 그 치마 밑에 겹쳐 입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맨날 야단 맞죠. 하지만 절대로 그 체육복 바지를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리 얘기만 하면은 벌컥 화를 내는 것이죠. 또한 친구는 오빠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이 오빠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대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기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학원도 다 보내주고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줍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도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구는 또래 남자애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애가 바람을 핀 거예요.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면 뭔가 발칵 뒤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필 이 남자애가 바람을 핀 대상이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였던 것이죠. 가장 예쁘고 친구도 많은 인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이 아이는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좀 더 예뻤더라면, 내가 좀 더 인기가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해 주었더라면. 여러분, 중학생의 연애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친구들은 겉으로만 보면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재미있고 언제나 붙어 다니면서 세상 시끄럽고 산만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함께 있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교당하는 것에 질려서 이제 비교당할 그 무엇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 입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서 계속 그 상처가 깊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상처가, 그 부모님의 태도가, 그리고 자기 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이 이 아이들을 실제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목표를 정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체념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인간관계 가운데 언제나 주눅들게 만들지요. 그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고 자신의 태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유년 시절 겪었던 아픔 혹은 이전에 겪었던 갈등이나 부정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태도를 일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유독 약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은데 무엇 하나만은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어떤 상황 혹은 특정한 말이나 행동과 마주하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날카롭게 공격하게 됩니다. 혹은 나로 하여금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걸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어린아이가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때 그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내 자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픈 것은, 우리가 진짜 억울한 것은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억울한 것이죠.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지금의 내가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과 태도와 방식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 가족과 나와 가까운 이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이미 굳어져 버려서 내가 어찌 할 수 없음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혹시 우리의 유년 시절부터는 아니었는지요? 부모로부터는 아니었는지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는 아니었는지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야말로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드는 조건이겠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방치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중학생은 아니었지만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 하였죠. 하지만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자신을 고발해서 살인자로 자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고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실패와 거절, 그리고 40년의 타향살이는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실패에 주눅든 인생이 되어버렸죠. 언제나 소극적이고 눈치 보고 뒷걸음질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모세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40년 전에 자신이 꿈꾸었던 소망,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겪었던 거절과 실패와 그가 받았던 상처와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그는 굳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당했던 실패가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거절이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40년간 초라하게 눈치 보며 산 세월이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그의 과거가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요, 우리와 동일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떨기나무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장작으로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조각목, 백향목,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무들은 다 그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하찮은 나무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떨기나무이다. 저와 함께 했던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진짜 자신을 알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들 있죠.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안 그런 거 알아요.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의도는 알겠지만 아이들은 대번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 너는 떨기나무야. 너는 실패했고 너는 거절당했어. 그래서 너는 주눅들어 있고 너는 눈치 보고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어. 너는 겁쟁이가 되었어. 여러분, 그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너를 택했어. 겁쟁이가 된 너를 택했어.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습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 예전의 그 상처로, 예전의 그 거절로, 예전의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자들에게 많은 소유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였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백향목이 되고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떨기나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도 모세가 갑자기 180도 변해서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이 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는 여전히 눈치 보며 삽니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겁쟁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함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참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모세의 그 실패와 거절과 40년 광야 생활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었습니다. 자신은 겁쟁이가 된 줄 알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실패 때문에, 자기가 당한 거절 때문에, 광야 40년 때문에 자기에게 생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요, 분노하고요, 체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내가 겁쟁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 그 모든 사건들은 모세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은 여전히 나쁜 일이 맞습니다. 나를 힘겹게 했던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맞아요. 내가 경험했던 실패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그냥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하신 바로 그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실은 멋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너무 가난해서 심령까지 가난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고 의지할 이도 하나 없습니다. 불행한 삶이지요. 분명히 실패고요, 약점이고요, 열등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이 있는 이유가 그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어떤 물질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그는 여전히 너무너무 가난해서 10년까지 가난하지만 이제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모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소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력입니까? 카리스마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빠르면 2주면 가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 모든 불평, 불만, 낙심, 좌절, 갈등, 다툼까지 다 참아주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소명은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 왕따를 받았어. 상처를 입었고 늘 소극적으로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나쁜 일이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상처받는 사람을 잘 발견하고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 원하는 것 하나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절한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쁜 일도 없고 아주 슬픈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맞아요. 유년 시절 가정 형편이 좀 풀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정의 기복 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같이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특별히 힘들고 아팠던 경험이 어쩌면 우리의 소명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후회와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엇인가 바뀔까라는 기대를 안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선물만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여 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평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피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이야말로 나의 소명이며 내 삶의 의미인 것이죠.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소명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